예,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 하시겠습니다. 예,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이 부에리 아버지 부에리의 이름 뜻은 우물에 속한 자. 성경에서 우물물이나 샘물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자를 얘기합니다. 바다나 강이나 냇물, 골짜기 흐르는 물, 이건 심판을 얘기하고요. 이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지옥 갈 자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마음을,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의 마음이 부엘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 이름이 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서 대부분이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기독교인. 자, 수천 년 전에 쓰였던 호세아서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호세아서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이 기독교인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기독교인들이 불의함을 인해서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은 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죄가 없는 겁니다. 죄의 반대말이 의고, 의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사람은 의로운 자,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요. 마음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가 있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죄가 있는 자예요. 불의하다. 이 복음이 없는 자, 성경에서는 의라는 말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자, 불의하다는 건 복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네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너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순전한 복음을 얘기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물은 할례를 받는 마음이고요.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죄를 없앤 일을 얘기하고요. 또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이 모든 불의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없애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건 뭐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듯이 선한 바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바. 자,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요한일서 5장인가 뭐가 있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었을 때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뭐냐면 마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죄가 없는 자의 마음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의한 자, 죄가 있는 자는 뭐예요? 마음이 선하지 않고 오직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악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게 어, 불의를 제하시고, 즉 죄를 없애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의 선해진 양심, 우리의 깨끗해진 양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없앤 그 양심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이 얘기 뭐냐면 맨날 갖다 바치는 게 숫송아지, 양, 염소 이런 걸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은 뭐냐면, 자,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는 걸 얘기해요. 즉 고백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입술은 말을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말들이 오직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 힘이 센 자, 기독교에서 많은 교인을 데리고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 뭐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이 뭐예요? 아수르는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일꾼들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노새, 약대, 말, 소, 이건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는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 기독교 목사들, 신학자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들, 신학자들,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때의 북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25억 개가 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각자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 25억 명의 기독교인에게 25억 개의 하나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25억 개나 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고아는 뭐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세요. 고아로 입양을 갔다가 여러분 거기서 진짜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고아는,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누가 얻느냐?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도 뭡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정말 눈물이 나서 불쌍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나서 저기 시장통에 리어카 옆에서 쪼그려 앉아서 막 울면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런 고아들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면 막 돌 던지면서 쫓아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게 고아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진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마음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 안 합니다. 자,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누구의? 기독교인들의 패역, 도리를 어기어서 반역을 하는 게 패역입니다. 이 도리가 뭐냐? 성경에서 도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어기어서 반역하는 자가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물로 왜 심판을 받았느냐? 패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고 반역을 하고, 이 패역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믿는 걸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뭐냐?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목사들이 전하는 교리를 믿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인데, 이 교리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이킨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시고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시킬 겁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 내가 이슬, 기독교인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백향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백합화 같이 하나님께 연합된 자처럼 레바논 백향목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가 백향목, 또 뭐가 있죠?
잣나무, 그다음에 황양목, 또 상수리나무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들입니다. 12가지인가 1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가. 이게 뭐냐면 거짓 기독교인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진노를 베풀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기독교인들의 나무, 그 사람마다 마음들이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감람은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감람은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예요. 기름나무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님으로 마음에 채워진 자, 의인,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성경에서 레바논 백향목은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고요.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해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감람나무, 레바논 백향목 밑에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있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의 성령님을 받는 자들은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꽃이 영광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꽃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같이 영광을 입게 될 것이며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 향기가 뭐예요? 이 향기는 코로 맡는 겁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하나님 세계의 기쁨이 될 거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또 복음도 얘기해요. 복음.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지금 죄가 있는 믿음에서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우상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시는 내가 만들어서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기독교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무가 백향목도 되지만 잣나무도 좋아하시는데, 푸른 잣나무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잣나무 같으니라고 해야 되는데 푸른 잣나무래요. 이 푸르다고 하는 건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이 잣나무를 노아의 방주 때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잣나무는 쭉쭉 일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즉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생명력이 있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구름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의인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의인,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된 자들,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 생명 있는 말씀의 선자입니다. 이게 사실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총명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총명하고 명철하게 만드십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총명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도는 복음, 여호와의 도는 진리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정직하니 거짓이 없대요.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즉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에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야 도에 행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복음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자, 죄인은 그 복음에,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거쳐서 넘어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이라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도, 즉 진리의 복음을 행동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구원에. 죄인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고요.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했냐? 자,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 즉 의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러 와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복음을 믿어서 의인된 자를 만나려 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자, 디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할 수도 없고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